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모든 그 강대국들의 그런 패권 싸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애굽이라든지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에 이어지기까지 그런 제국들이 그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그침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는 전쟁이죠.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시리아가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그게 내전이 발생해갖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 가운데 있죠. 또 얼마 전에 시작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국민들과 지금도 싸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또 영토 문제 또 독립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그치길 원해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치는 적이 없었단 말이죠. 싸움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총만 안 들었지 보수 진보의 싸움이 얼마나 이어져 왔습니까? 지금까지. 또 세계 진영을 보더라도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또 공산주의 국가들로 또 양분되어서 또 신냉전 시대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역전쟁도 있죠. 보이지 않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싸움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싸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자성어를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말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전략을 잘 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바꿔봤어요.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신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른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봐요. 나는 무능력해요.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세상을 대항하다 보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능력을 알고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나마 휴전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휴전도 취하고 전쟁이 멈춘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휴전이 없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 때마다 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째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군대들을 다 몰고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거기가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넓은지 폭이 3km예요. 길이가 5km고. 그런데 거기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쳤다는 것은 그 군사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이죠. 그런데 한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바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세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사울을 피했거든요. 그랬던 한낱 망명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운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블레셋은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이죠. 굉장한 위협이죠. 우리 블레셋을 잘 알고 있고 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우리 블레셋 이거 위협이 된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애초에 그냥 이 이스라엘을 밟아버리려고 수많은 군대를 그렇게 데리고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딱 자기네가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전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만들 수 있어요. 분열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걸 노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세력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분열입니다. 분열.
성도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나라 가운데서도 진보 보수를 나누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나눠버리고 지금은 세대까지도 나눠버렸어요.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해갖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젊은 세대들은 왠지 보수 세력 따라가면 뭔가 좀 뒤처지는 사람, 그래서 진보를, 나는 진보를 지지한다.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진보를 따르죠.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일을 하는 게 뭐냐? 마귀가 하는 이간,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또다시 남부로 갈라 놓으려고 그렇게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까마득한 블레셋 군대를 진을 친 군대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와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저 군대를 주님 정말 내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올라가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한 거,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전쟁의 승패의 그 열쇠는 기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인생의 성패가 있고 승패가 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있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미련해요. 우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뭐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한 번 졌으니까 새로운 그 전략을 가지고 또 쳐들어오죠. 이때도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한 번 이겼으면 야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묻자온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어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엄습하고 있다가 기습으로 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서 그 응답받고 가서 또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했던 이 블레셋 세력들을 다윗 왕이 전멸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서 기도해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그 전쟁의 역사를 봐요. 이스라엘들이 전쟁했던 것을 보면 다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 기도를 못하면 기도가 끊어지니까 밀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기도하면 승리, 기도를 쉬면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피곤하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게 딱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도 경험하지만 가장 많이 방해받는 게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피곤해서 못하게, 바빠서 못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묻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사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릴 때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 그 우상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물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거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여요. 막 회개합니다.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승리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기도할 때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다 물러갔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대결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 850명이에요. 당당하게 혼자 딱 섭니다. 딱 서고 우리가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자. 그래서 나무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 각각 올려놓고 각각 자기 신에게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만약에 살아있는 진짜 신이면 불을 안 붙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살릴 것이다. 너희 먼저 해라. 난리 났죠. 바알, 아세라 이 선지들이 바알이요 아세라요 뭐 불을 내려달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뭐 그 응답이 있어요?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너네 신이 어디 출장 가셨냐? 주무시냐? 바쁘시냐? 더 간절히 해봐. 그랬더니 또 저녁이 되기까지 이제는 뭐 창으로 칼로 막 몸을 막 배에 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거기? 없죠.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물 갖다 부. 그냥 불 붙이기도 힘든데 송아지하고 장작에 물 갖다 봅니다. 도랑 파놓고 물을 다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놔요. 아주 흥건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역사하소서. 정말 이 무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그냥 젖은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장작을 살라버리고 그 도랑에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그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아요? 다 기도로 승리한 역사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엘리야의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사들이 진을 쳤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큰일 났어.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 기도하잖아요.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여니까요 불병거 불말들이, 하늘의 군사들이 훨씬 많은 수가 꽉 둘러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 아람 군사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들이 눈이 다 멀어요.
그래서 막 헤맵니다. 나중에 눈을 뜨게 해갖고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니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승리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 기도로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딜 가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뭘 하셨겠어요? 거기서 당연히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올 때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나가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신적 권위를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꼭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귀신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이 못 쫓아요. 아무리 나가라고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니까 즉시 나가죠.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영적 싸움의 그 존재, 우리를 대적하는 그 영적 존재,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 기도 외에는 그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승리의 비결이 기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채널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십자가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좀 거둬달라고 하다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은 철저히 묻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주님이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가 완전히 이긴 줄 알았겠죠. 야, 나의 최후의 권세는 사망이지. 봐, 예수도 죽어버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지는 줄 알았지만 그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다툼이 있다면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착같이 이기면은요, 그 순간 내가 이긴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더 멀어져요. 그때 져주세요. 지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결국엔 승리했어요.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면요, 한 발 물러가면 진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싸움입니다.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달라는 것도 구해야 되지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주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물어도 잘 물어야 돼. 이런 건 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술집을 차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물을 필요가 있어요? 물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로또 복권을 사면 1등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알려주세요. 무슨 방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택했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택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이런 것들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은 싸움의 승패가 자기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일에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이스라엘이 강성하도록,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 보면 그게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부강한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다윗 왕 시대예요. 통일 이스라엘 이뤘을 때. 그때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뜻대로 행했으면 주님이 다윗을 높여주면 이스라엘 강성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 안 쉬면 보통 사람은 3, 4분, 기도야 5분이면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 싸움에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을 청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질병이 있을 때도 마귀가 그런 걸로 가로막을 때 있어요. 주눅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그때 기도로 돌파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있어요. 많이 봅니다. 주변 사람들. 자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방황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또한 뭐 사업을 할 때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나중에 결말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런 대적과의 싸움에서 정말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승리 비결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자, 다윗은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너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뒤에 맞은편에서 기습해. 그러고 있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 그럼 내가 승리를 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군대들을 뽕나무 숲을 뒤에 딱 매복을 시키고 딱 지키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들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나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거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참모들 부르지 않았어요. 일반 상식이라면 참모들 다 부릅니다. 지략가를 불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전을 짜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참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전혀 개입시키지 않아요.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소년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고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 근데 그 경험을요 내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수없이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또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 내 뜻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다윗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가 오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승리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승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말씀 승리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다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입성하려는데 난공불락의 그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거기 안에 백성들은 강한 군사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작전회의 같은 거 안 해요. 하나님 명령 주시기를 야 여호수아야 백성들과 함께 너 6일 동안 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 제사장 양각 나팔 불면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뿡 하고 불 때에 크게 소리 질러. 그때 내가 성을 무너뜨리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내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저 성 꼭대기에서 무기 날려봐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불안해 죽겠네. 여호수아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나팔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요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대부분 성이 파괴된 거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밖에서 성을 치고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은요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된 강력한 성이에요. 절대로 안에서 밖으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고고학자가 밝힌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어요. 그 구조가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도 미대한 군사들과 싸울 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일단 지파별로 사람 모아봐. 32,000명이 왔어요. 너무 많아. 너희들 그 전쟁에서 혹시 이기면, 야,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이겼지. 하나님이 이럴까봐 돌려보냅니다. 야,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다 돌려보내. 여기서 두렵고 떠는 사람 손들어봐. 집에 가족 걱정되고 이런 사람 손들어봐. 10,000명이 손들었어요. 12,000명이. 1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하나님이 이제 또 테스트를 하시죠. 야, 너희 중에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돌려보내. 그리고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남겨둬. 딱 테스트를 했더니 막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들 딱 보니까 9,700명이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이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하고 싸웁니다. 게임이 되냐고요.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했어요. 300명으로요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쳐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그래요. 손해볼 것 같아. 질 것 같아.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모압 암몬 또 다른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 안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찬양대 앞세우고 나가. 아니 그렇게 나가다가 공격하면 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런 토를 하나도 안 달고 여호사밧이 제상들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안 될 것 같고 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요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경기 보면은 축구 같은 것도 이게 뭐 선수들도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되지만 감독의 지략이에요. 감독의 전략이 좋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전략을 딱 짭니다. 그래서 공격 수비 전략을 짜서 이렇게 전술을 짜서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은 그 감독의 전략을 딱 알아듣고 전략대로 착착착착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그 전략이 어느 팀이 더 잘 짰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감독의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마다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분석하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그 화제의 드라마가 아니죠. 화제의 그 프로가 있습니다. 강철 부대라는 거 제가 꼭 봐요. 그거는 이제 남자들이라면 그 군대에 관한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꼭 하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정말 특수한 방위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대리 만족도 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대리 만족이 되면서 또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이게 막 솟구치는 그런 희열 같은 게 좀 있어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특수부대 팀이 모였어요. 특전사, 또 특전사 소속된 707, UDT, SSU 해남구조대, SDT, 그 경찰 특전, 그 특무대, 그 다음에 해병대 수색대. 뭐 어마어마한 팀들이에요. 정말 최강의 팀들이 모여서 서바이벌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다 달라요. 특수부대 다 저게 다르지만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프로 이렇게 보면 각 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딱 보여요. 딱 어떻게 팀을 딱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탁탁 캐치해갖고 팀을 이끌어가는 팀의 그 리더의 전략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그대로 착착착착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그 팀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런 보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전략이에요. 전략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지혜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예 없고 타의 추종 불허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전략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가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철 부대요, 하나님의 특수부대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우린 그리스도의 병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적군이 우리를 치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상황은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굳게 믿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거라 명하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 써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 방어하는 건데 마지막에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면 그날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명해 주셨어요.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10계명, 그것을 압축해서 주신 게 새로운 계명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모든 전쟁에 이 명령을 따르면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해 나가면 원수도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하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죄를 뿌리면서 저주했던 시므이 용서합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하고 좀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 용서하시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승리합니다. 힘들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보세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큐티 책을 이제 제가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날 딱 받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승리 비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을 쳐 주십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요. 너는 이렇게 올라가거라, 내가 붙이겠다. 너는 이렇게 작전을 세우거라, 내가 그들을 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따랐더니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 명성이 다 퍼져서 이방 족속들이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감히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덤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나중에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요, 다 굴복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나가셔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한낮에 막 50도 넘어가는 절정의 더위, 어마어마한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나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지키신다 이거예요. 주변의 모든 도적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주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진행시키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항상 성령이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 가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나갈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나갑니까? 너무나도 당당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이겨버렸잖아요. 다윗의 영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서가 행한다.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우리 아까 찬양했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앞서가셔서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에도 주님이 말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서 행하실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앞서가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인도한 다음에 이제 그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군사들을 주님이 또 앞서 나가셔서 다 수장해 버리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분이 앞서가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 하에도 이 밤에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를 침공했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니까 천사를 보내갖고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 중에 가장 확실한 승리가 뭐냐? 결정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 저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이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루었노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 예수가 앞서 나가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지금도 앞서가시며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도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전도가 막혀있고 선교가 안 될 것 같고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또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노년에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들의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 어떻게, 결혼 자금도 요새는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불안하십니까? 노년의 삶, 보이지 않는 미래 불안할 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서 주님 말씀 순종한다면 그 모든 걱정과 싸움과 장벽과 또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승리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생각 버리고 경험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하면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늘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하며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